그런데 이 사실 대부분 놀이기구는 형태는 다른 것 같지만은 높은 곳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원리. 그래서 왜냐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사람이 긴장되거든요. 긴장되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떨어지면은 그때 순간적으로 무중력을 느끼게 된답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탁 떨어지면 무중력을 느껴요. 그래서 그 순간이 가장 짜릿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를 그렇게 만든대요. 그 순간에 자기 몸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어서 어찌할 바를 막 몰라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고함도 지러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순간 이것을 막 즐겨요. 그래서 그 높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막 이러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은 놀이기구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게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놀이기구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인생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이 그렇다 그러면 싫어 안 할 거야 이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도 놀이기구와 똑같습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변화한 일이 생기고 그런 순간마다 적응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놀이기구는 안전이 보장되지만은 인생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의 간격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의 폭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이제는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몇 년 사용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만 지나도 새로운 기능을 장착할 물건이 나와서 새 것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이 느낍니다. 이런 것을 간단적인 예로 하나를 든다면 스마트폰이 그런 예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뒤처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젠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서 사회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회구조는 아마 조만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구조, 여러분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바뀔 겁니다. AI의 발달로 인해서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이에서 인간이 도태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무엇이 대체를 하느냐?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단순한 서빙과 같은 일은 로봇이 깔끔하게 할 수 있어서 초기 비용이 좀 들어서 그렇지 바로 서비스가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도 뭐 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버튼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제를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초기 단계예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건비보다도 싸게 들어가고 게다가 인간이 갈 수가 없는 시간과 공간까지도 이제는 로봇이 가서 합니다. 어려운 일도 다 로봇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확산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자리를 밀려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젠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 변화가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경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는 로봇과 경쟁하고 있어요. 미래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것이다. 교회의 모습도 이제는 건물 중심이 아닌 콘텐츠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콘텐츠를 많이 활용하는 교회, 그 교회가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모른다라고 그래요. 아주 미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빠진 현대의 삶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를 우리가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보다 빠르게 스스로 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뭐가 되냐? 태물이 되고 말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태물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변화하지 않으면 태물이 된다. 시작. 그렇습니다. 변화를 주저하다가 밀려나게 돼요.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챙기지 못하더라도 숨가쁘게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낙오할 수밖에 없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관점을 좀 달리 해봐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관점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기를 원해요. 분명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이면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변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것 위에는 우리 자신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 위에 내 자신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 자신을 굳게 세워야 변하는 시대를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어디에 자신을 세우라고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운 후에 심하게 흔들리고 변화하는 세상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첫 주에 흔들리지 않고 세워야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는 경박한 믿음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박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유다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박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 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에는 거룩한 믿음이 아닌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박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믿음을 가진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 건가? 이거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경박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경박한 믿음일까요? 먼저 물질 만능주의를 믿음으로 포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박한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믿음으로 포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영원한 표상으로 삼는 초대교회, 물질에 관한 자유로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는 물질에 관하여서 아주 자유로운 교회였어요. 심지어 저들은 자신의 물건을 내어놓고 모두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물질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써 없는 자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교회 자체가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건물을 가지는 거,
부속 건물이나 훈련원을 가지는 거, 기도원을 갖는 거, 수련원을 갖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서 훈련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관심은 서로 하나 되는 데 있었지 결코 커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하나 되고 협력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교회 크기로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크고 아름다운 건축을 해야 그 교회가, 그 교회의 목회자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감탄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보면서 감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없어질 것을 갖고서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없어질 것을 갖고서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경박한 믿음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도무지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라고 주님의 말씀은 수없이 들었지만은 도무지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사이에서 교회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역사적으로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를 제외하면은 교회는 항상 개혁의 선봉에 서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 기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중세의 암흑을 깨치고서 나가는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믿음은 개혁의 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개혁의 선봉, 믿음은 개혁의 선봉,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사이에서는 개혁하고자 하는데 교회는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교회가 지목받고 있어요.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있고, 교회가 불을 축적하고 이제는 물질에 빠져서 변하기 싫어하는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역시 재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위치여서 변화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마치 원래부터 기득권의 옹호자였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낮아져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히려 그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득권의 옹호자가 되었던 시기는 언제야? 중세의 암흑기밖에 없습니다. 중세 암흑기 때의 기득권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참된 믿음에 섰다라고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에 잡혀서 생활하지 말고, 물질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버는 목적은 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미신 또는 맹신을 믿음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박한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미신 또는 맹신, 이걸 믿음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 초월성을 갖죠. 그래서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과학의 이상으로 믿음의 초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여 맹목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가령 죽은 사람이 부활할 거라면서 시신을 집에 놔두고서 기도한다든지, 이것이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질렀던 부끄러움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그에게 종속된다든지, 그 목회자가 막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맹신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에요. 믿음과는 결이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믿기는 아는데 복 빌듯이 믿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복 빌듯이.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면서 그것을 몇 배로, 몇만 배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돌려받을 걸 생각하고 내는 거라면 이건 도박 내지 투자지, 이건 헌금이 아닙니다. 그건 도박 내지 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믿음이라면은 그런 믿음을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과 맹신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맹신과 미신의 모습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모르게 미신과 맹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면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결코 비웃지 못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코미디같이 미신 같은 것을 보고 있어서 기독교를 깔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믿음이라면은 그것은 기독교를 경박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경박한 믿음이다 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이런 경박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행동들인데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너무한 게 아닐까요 그럼?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초반이라면 그런 믿음이 자라서 경박한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많은 시간 믿음 생활을 했다면 고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서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결코 가벼운 경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요? 또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기원 자체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입니다. 믿음은 그런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아주 독특하지요. 어법상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믿는 자 자신입니다. 자신. 그런데 자신이 믿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처럼 믿음의 주체는 믿는 사람 자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 자체가 자신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네? 믿음은 선물입니다.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은혜와 선물이라고 하는 말 이거 연결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는 것조차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결코 경박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경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누가 경박으로 만들었느냐? 인간인 우리가 경박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믿음은 지극히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경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믿음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그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부족한 자임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넉넉히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보충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남김없이 전부 다 치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라고 인정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거예요. 결코 경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 두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셔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당신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성화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을 가는 믿음.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믿음.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화.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믿음. 예. 그리고 끝내 우리는 어디에 이르느냐? 영화에 이르는 거예요. 영화. 여러분, 이렇게 하여서 종국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믿음 생활을 하여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이렇게 거룩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이게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시작하면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2022년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견고한 믿음은 나에게 안전지대가 되어서 흔들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흔들려서 갈팡질팡하는 세대에서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시작하는 지금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믿음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굳게 서서 변화하는 시대를 넉넉히 감당하고 2022년에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따라서 경박한 믿음으로 변질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 주님께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2022년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복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믿음, 아버지 하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한 해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의 역사를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야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부여 이제 옵소서. 손들고 니다 주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세네.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용죽을 죄를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네.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배웁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어 주시네.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하천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은혜의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람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어 주시네.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훈하시는 은혜가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인식하고 은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또한 우리가 거룩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우리 자신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또한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2022년 한 해 동안에 모든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 받아 주옵소서.